로마서 12장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지금 이제 4절밖에 안 됐지만 벌써 3주째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9절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단어로 좀 문장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하고 악 이런 단어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이해가 되죠.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고 좋지, 참 귀하지, 그래야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방향을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성경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보죠. 잘 아시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한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권선징악 그럽니다. 권선징악. 권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가 왜 나왔을까요?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한다 라는 말이 사자성어로 굉장히 중요한 말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가 진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조상들께서 이렇게 유래했다고 그렇게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존재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 스스로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는 있다고 생각하는 선행 조건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가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을 자기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려보죠.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전제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과연 있는가? 네, 없대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은 하고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한번 따져보시죠.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 선과 악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다라면 지금 2000년 정도 흘러서 과거는 다 제껴놓고라도요. 2014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갈등이나 분쟁이 남아있다는 말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법, 규정, 규칙, 사회 규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은, 그 규정은 나라들마다 다릅니다. 나라들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다르듯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기관들마다 다르고 단체들마다 다릅니다.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아닌 거야 라는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선징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다른데, 기준들이 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늘 갈등의 소식들이지요. 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시위를 한다. 아, 백성들은, 국민들은 왜 이해를 못 해줄까? 이게 맞는 건데 위에서는 또 그렇게 말들 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소식들은 거의가 다 갈등의 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었습니다. 밤 12시만 되면 위층에서 쿵쾅쿵쾅 거려요. 애들하고 아빠하고 막 소리치면서 놉니다. 이해가 안 돼서 어느 날은 도저히 참다 못해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밤 12시에 제 기준에는 밤 10시 정도 되면 아래층 위층 사람들을 배려해서 좀 조용히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윗집에 올라가서 여쭤보니까, 공손하게 물어봤죠. 물론 여쭤보니까 왜 자기네들은 11시에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는데 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죠.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구별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 와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있지요. 다 다르겠지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회에, 세상에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왔던, 몸에 익숙해 있었던 것들로 만들어진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거지요. 삶의 환경이 다 다르고 부모님의 가르침이 다 달랐고 학교가 다 달랐고 직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게 세워진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다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요렇게 생각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과 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선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있는 법, 규정들, 규칙들, 사회규범들, 이런 것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죠. 수많은 시절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오면서 아파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저렇게 해보자. 그래서 많이 바뀌어 왔지요. 없던 규정들도 생겨졌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이 무언가 갈등이 생기면 구별을 해내지요. 주로 법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선한 사람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면책을 해주고, 악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그게 최선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기준,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게 제일 좋은 거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는 법, 규정들, 그게 최선입니다. 선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하다고 생각되는 판단된 사람은 형벌을 내리는, 벌금을 내리든지 형벌을 내리는 그 기준이 사람들이 만든 최선의 기준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만든 기준에는 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악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도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에게도 기준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은, 성경의 원리대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참 좋은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오해하고 있고, 사람들이 왜곡을 섞어가지고 안타깝게도 잘못된 기준들을 배워오고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교회 안에서 있는 기준은 참 좋은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단어를
구별해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성경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생각하는 선과 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선과 악을 분명하게 나눕니다.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을 절대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대하실 때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는 구별함이 없으시다고. 딱 하나 구별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가?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구별 외에는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나님 말고는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그런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을 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 그거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늘 표현하는 대로 애매하게 섞여버렸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표현들이 다른데, 표현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단어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비슷해 보이거나 같아서 애매하게 기독교의 원리가 사회의 원리와 섞여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분해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 자기에게 익숙해 있는 그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 또 다른 기준을 배워간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지요, 물론. 나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기준을 갖고 있네 라고 다른 사람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이, 포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다 보면 의외로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저는 저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의 기준이 있는데 제가 컴퓨터를 공부할 때 컴퓨터를 이해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의 환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컴퓨터를 만들어낸 사람의 환경하고는 전혀 다르죠. 수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처음 접하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저의 기준은 있지만 컴퓨터의 기준, 컴퓨터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컴퓨터는 쉬워집니다. 제가 컴퓨터를 할 줄 알아서 컴퓨터를 예를 들었지만 다른 예를 들어보죠.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 콩나물 머리들을 이렇게 아무리 그려놔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음을 따라서 부를 줄은 압니다. 저게 소리인지 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음악의 기준을,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는 분들은, 음악의 개념을 받아들인 분들은 음악이 쉽대요. 저하고 같이 사는 어떤 아주머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악을 쉽게 가르칠 수 있대요. 음악의 기준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음악이 쉬운 거예요. 더 좀 현실적으로 가볼까요? 저는 부동산의 법을 알지도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동산의 개념을 받아들인 분들은, 그 기준을 이미 몸에 받아들인 분들은 몇 평이면 어디 얼마다, 무슨 동에 몇 평인데 얼마다, 그 비싸다 싸다 이게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왠지 외국에 온 것 같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외래어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 그런 거지요. 기준을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또 다른 기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건 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기준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 내 기준은 따로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려고 생각하면 성경은 쉬워집니다. 성경을 예를 들어보지요. 성경을 소개해드려보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서럽지요. 이해가 안 되면 서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해보지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것인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인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기준,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평안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가? 그런 기준인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건네주시려고 애를 쓰셨지요. 왜요? 사람들에게 좋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만 주시려고 애를 쓰시지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고 판단되셨을 때,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셨을 때 하나님이 희생하기로 하셨지요. 그 방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기독교? 그거 다 똑같더라고. 불교나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더라고. 마음을 가다듬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뭐 다 같은 말이 돼.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다 똑같은 말이 돼. 기독교나 불교나. 그래서 종교는 다 융합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 다른 원리들을 설명해 낼 겁니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기독교도 하나님의 원리도 권선징악 이런 원리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하셔서 선한 애들은 이렇게 권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쁜 애들, 악한 애들은 바로 처단해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원리였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좀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하와가 죄를 저질렀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권선징악이셨다면 그때 끝냈습니다. 그때 끝났어요. 아니 조금 양보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걸어왔는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하루만 칭찬 듣고요. 주일날 요 딱 1시간 그래도 네가 왔네. 요 1시간 칭찬받고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야단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있지요.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향은 어떠신가, 그래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해 왔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대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복음을 가르치는 종교자들이 왜곡된 복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죠. 너네들이 그렇게 왜곡된 복음을 들었구나. 그건 아니고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 로마서라고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종교 지도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배웁니다. 예루살렘 아니고요. 회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율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들어봤어요.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배우다가 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신학대학교에 갔더니 똑같이 가르쳐요. 이게 맞는 거고, 이런 형틀이고, 이렇게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이렇게 설교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배워온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뭐를 가르치시겠습니까? 왜곡되었다고 생각될까요? 그 가르침 속에 왜곡이 뿌리박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왜곡이라고 생각해 낼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맞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가르침을 들은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왜곡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이 왜곡된 게 없었을까요? 왜곡된 게 있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바른 것과 왜곡된 것을 무엇으로 구분하겠냐는 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딱 하나 있죠. 딱 하나. 성경을 봐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성경의 앞뒤를 맞춰보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배워온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몸에 익숙해 있는 원리가 그런 기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하죠. 성경을 봐야 합니다. 행복누림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자꾸만 따져봐야 뭐가 맞는 건지 뭐가 왜곡된 건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원리가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예, 알죠. 제가 말을 안 드리면, 제가 시간 약속을 안 지키면, 저 사람이 나하고의 약속을 깨뜨리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기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제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좀 연습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 사람이 좀 부족해서, 저 사람이 아직 뭘 몰라서 저러는구나. 저 사람은 악한 게 아니라 연약한 거야.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기준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가는 것을 연습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조금 눈꽃만큼 달라졌다고 생각될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게, 저 사람이 무언가 실수하고 저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합니다. 막 아쉽다고, 안타깝다고, 서운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내버려둬. 그 사람은 그런 성격으로, 그런 성향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내버려둬. 내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편해요. 나는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쉬워하고 서운해하는 사람 마음은 날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이런 게 연습하는 거구나.
의외로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엄청나게 간단한 거예요. 지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세 번째,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가장 잘 아신다고요.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지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여섯 번째, 그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내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 된다. 이게 기독교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네 번째 과정에서 버티고 살아갑니다. 네 번째가 뭔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과정을 그 4번에서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행복누림교회는 4.5 과정 정도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구나, 성경에서 그런 걸 찾을 수 있구나를 이제 알아서 조금씩 하나님의 원리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고요. 신앙생활이라고 배우기는 배워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는 있었는데 뒤돌아 생각해보니 신앙생활이라고 열심히는 했는데 힘들더라. 잘 생각하세요.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기준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을 때 힘들다 이런 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배웠을 때 어렵다, 무겁다, 상처가 되더라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는.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열심히는 했는데 왠지 부담스럽고 왠지 힘들었다. 원리가 잘못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거예요. 왜곡된 걸 배웠던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배워간다면 점점 사라져야 맞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는 것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제가 참 멀리 돌아왔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겁니다. 참 멀리 돌아왔지만 제가 멀리 돌아온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악이라는 기준이 너무 깊게 뿌리가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힘듭니다. 저도. 아직은 선악, 이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없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왜? 그 원리대로 살아오는 사회가 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프고 상처입고 쓰러지고.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에볼라에 대한 다른 이론이 나왔더만요. 보셨습니까? 어떤 학자들이, 어떤 과학자들이 세계 인구를 줄여내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음모론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이 맞다고, 자기네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그런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원리 속에는, 세상의 원리에는 이 사람은 잘했으니까 칭찬해야 된다 이런 원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원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 속에는 이 사람도 살아야 되고 악한 사람도 악을 없애서 살려내야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칭찬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 가르치고 더 베풀고 더 감싸줘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올려내는 것, 그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을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데군데 아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군데군데 기억에 남는 그런 구절들이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야,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런 기억들이 아주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하고 대화할 때 그게 기억에 남는다고.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루 종일 두 팔을 벌리고 손을 내리지 않는다는 그 구절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기억에 남는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도에게 이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걸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야 라고요. 왜? 그게 의무니까? 그게 숙제니까? 그게 책임이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지요. 12장 1절에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예배를 하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래요. 제물로 드리래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제부터 희생해야 되는구나, 이제부터 무겁구나, 이제부터 힘들어도 어금니를 깨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기준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는 자격이 주어졌어 라고 선포하는 거라고, 격려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야, 너는 이제 예배해라, 자격을 선포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영적 하나님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건 감격이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선포해주고 나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기준을 하나 제시해주죠.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만 너는 하나님적 사람이 됐어. 그래서 예배해도 돼. 그리고 너희에게 익숙해 있던 이 세상의 원리들을 이제는 좀 본받지 말고 그리고 이런 원리로, 이런 모습으로 좀 살아볼래? 라고 하는 설명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느끼셨습니까? 얼른 한번 훑어보세요. 4절부터 9절까지 얼른 한번 보시면 한 몸이 돼야 되고, 또 각자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은 이런 일을 잘하고, 저 일을 맡은 사람은 저 일을 잘하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합시다. 이런 얘기들처럼 보이는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따로 뚝 떼가지고, 앞뒤 다 빼고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교양서적에, 일반 교양서적에 넣어놔도 별로 어색함이 없는 내용이지요. 예. 아니면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모아가지고 MT를 갔어요. MT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격려사, 추천사 뭐 이렇게 한마디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가운데 넣어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내용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 회사에 입사한 사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료 의식을 가져야 되고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합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해,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저런 일을 해, 열심히 합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됩니까? 하나님이나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 성경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나 되시는 분이 그런 목적으로 써놓은 성경 말씀이 한낱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동등되게 이해를 해도 되겠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회장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 하시네. 우리 하나님도 인격이 괜찮으신가 보다.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더니 어라 이거 교양서적 같으다, 어라 이거 윤리책 같으다, 어라 이거 어떤 회장님의 좋은 말씀 같으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2절에 말하는데 2절에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원리, 이 세대의 원리가 더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을 차근차근 제가 한번 풀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요. 9절은 결론과 같기 때문에 8절까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절, 5절 시작!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두 단어에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몸 집중해 보시고요. 지체 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절부터 로마에 있는 성도들,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네들에게도 자기 자신은 신분도 높고 명예도 있고 아주 능력도 있는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이 그네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동일하다.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라 할지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네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탁월한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래요. 한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다 똑같다는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요. 너무너무 당연한 개념이죠.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개념이죠. 그 익숙해져 있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는 한 몸과 같다. 높거나 누가 더 귀하거나 누가 더 덜 귀하지 않다. 성도는 다 귀하고 다 똑같다. 그러나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손의 역할은 따로 있죠. 손의 역할이 있습니다. 발은 발의 역할이 있죠. 코는 코의 역할이 있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귀한 일을 한다, 어떤 지체가 더 소중한 일을 한다, 없지요?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죠. 어느 회사나 어느 기관이나 다 리더의 고민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결과가 만약에 많은 수익을 만들어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다 똑같이 열심히 주인의식을 가졌으니까 다 동료라고 생각했으니까 다 수익 분배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좀 더 귀한 일을,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지요. 저 말단 사원들은 덜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덜 받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만이죠. 늘 상처죠. 나는 밤새도록 일하고 저분은 늘 일찍 퇴근하고 그랬는데 저분이 돈 더 많이, 월급 더 많이 받고 나는 늘 더 조금 받고. 왜요? 사람들의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가 되어야 맞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결과를 가져가는 데에 대해서는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당연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회적 원리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를 갖고 있는 교회는 달라야지요. 높고 낮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나도 받은 사람이야. 나도 그냥 받은 사람. 바울이나 되는 목사님, 바울도 목사님이라고 하죠. 바울이나 되는 목사님도 그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이 시대에 있는 교회 목사가 성도들에게 내가 목사네, 내 말을 순종하세요, 나를 존경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설교하는 일을, 이 귀중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좀 존중해,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요. 사도 바울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단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기능을 맡은 것 뿐입니다. 설교하는 일을 맡은 것 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설교하는 일을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절대로 목회는 거룩하고 목회는 높은 일이고, 아유 내가 하는 이런 일은 별거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은 뭐 중요한 일이 아니고, 아이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귀한,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죠. 반대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죠. 충성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목사님은 맨날 노는 것 같고, 맨날 자유스럽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교회에서 사례는 받아가고, 아이고 이건 좀 그렇지 않,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저는 설교하는 일을 맡아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못한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무더니도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아실려나 모르실려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한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을 일하는 거다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목사는 불쌍한 거예요. 목사는 애처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목사보다 불쌍한 직업이 없는 거예요. 한 몸인데 그 안에서, 한 몸 안에서 돈 버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설교하는 일을 맡은 사람도 있구나 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고 기분이 나쁜 거죠. 왜 저 사람은 맨날 교회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서 매달 돈을 받아가냐? 나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일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에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넣어놨죠. 각자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으로 인정하자고. 목사는 설교하는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라고 인정하고,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현장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맡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자고요. 이제 좀 빠르게 갈 겁니다. 6절, 7절, 8절을 좀 빠르게 갈 겁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런 원리, 한 몸인데 각자 다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할 겁니다. 12장 6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당연하죠.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원리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6절 앞부분에서 그걸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보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두세 가지만 골라서 설명드릴 겁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하래요. 그런데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섬기면서 다른 결과를 원합니다. 욕심이죠. 전혀 다른 원리죠. 내가 섬겨내면, 내가 섬겨주면 다른 결과가 나에게 올 거야 라는 생각이 아주 당연하고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익숙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섬겼어? 섬긴 걸로 끝이야. 섬긴 거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자로 끝나야지. 선거철이 다가오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도저히 재래시장에 그 사람이 등장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게 뻔한데, 그 사람은 큰 건물, 높은 빌딩 뭐 이런 데서나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대통령 후보인 사람이 갑자기 재래시장에 등장해가지고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요, 보듬어주고요, 그 시장 사람들하고 같이 그 자리에 좌판을 깔고 앉아서 밥을 먹어요.
섬기는 거지요. 근데 섬기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에 그런 원리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지요? 제가 설교를 하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여러분들이 저를 높이 세워주고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성경을 배우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배워서 성도가 성도답게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 뿐이지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예, 이어서 얘기해보죠.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분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르치고 끝납니까? 존경을 기대하지요. 스승의 날이 되면 선물이 들어올 걸 당연히 기대하지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아야 된다는 원리가 우리 안에는 있죠. 왜? 가르치는 일이 귀한 일이고 배우는 일은 가르치는 일보다 낮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걸로 끝내. 그런데 끝내지를 못하지요. 끝내지를 못해요. 명예를 요구하고 권력을 요구하고 그에 부응하는 결과를 원하는 거죠. 그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거래를 하는 거죠.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아이고, 저분은 위로가 있어야 돼. 저분은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뒤에 바로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있죠. 얼마 할까? 얼마 하면 우리 집에 일이 생겼을 때 저분이 얼마 하겠지? 뿌려놓은 게 이만큼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 나는 뭐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일이면 위로하는 자로 위로를 해. 왜 다른 계산을 하냐고요? 왜 다른 계산을? 그래서 서운하지요. 열심히 내가 갖다 부은 게 얼만데 저 사람이 이사를 간다네. 아쉽죠? 안타깝죠? 배신감 느끼고. 그게 사람의 원리인 거죠. 위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위로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배어있는 원리들이 자꾸만 다른 원리들을 만들어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우리에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예를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어떤 직장에, 어떤 회사에 참 인격이 좋은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꼭 하시는 습관처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각하는 사원이 있는 날은 조회 시간에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10시까지만 출근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7시에 출근해서 청소하겠습니다. 왜? 부지런하죠.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 부지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 윗사람이 부지런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괴로워 죽는 거예요. 아주. 그런 원리를 써놨을까요?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스림, 헬라어로 프로이스템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스림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리더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한글 성경에는 지도하는 사람 또는 다스리는 사람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는 프로이스템이라는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무엇 앞에 선다, 인도한다, 또 유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는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들을 유지해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안 읽는다 쳐봅시다. 저도 성경을 안 읽어요. 금요일날도 안 나오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학교도 안 다니고 선배 목사님들 설교도 듣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다스리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앞에 선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실해야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지금 12장 4절, 5절, 6절, 7절, 8절에 써있는 이 말씀들은 너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위로하는 거 꼭 위로해야 돼. 이렇게 숙제를 내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를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그 원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르치는 거는 열심히 가르치래.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지런합시다. 부지런해야 성도가 되는 거지. 성도라면 잘 가르쳐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려면 교회들이 이거 공부하느라고 아주 발버둥을 치지요. 저는 행복누림교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주변의 선배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 저는 리더십 절대로 공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종십을 배우고 싶다고. 교회는 리더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리더가 돼서는 안 되지요. 교회에 있는 목사는 머슴이 돼야지요. 뭐 어떤 머슴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꾼이 돼야 되는 거죠. 서론의 이야기를 잠깐만 돌아가 보지요. 하나님의 원리는 선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원리, 그걸 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주신다고.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왜? 야, 너는 선에 속해야 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선에 속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선에 속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으니까. 선에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네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본문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주는 거지요. 뭐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를요.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것은 선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악을 향해서 달려갈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이미 갖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 없이 소유하게 된 사람들인데 아직은 그 원리를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인 거지요. 아직 걸음마 수준일 수밖에 없을지는 몰라도 조금씩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는 가르친 일로 끝나야 되는구나. 위로하려면 위로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구나를 배워가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하다. 그러니까 이제 서운함도 없네. 야, 하나님의 원리가 좋은 거구나를 배워가면서 풍성함을 경험하고 성도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